오늘 고난 속의 놀라운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37번째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직장에서의 실패,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위기와 같은 시간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2019년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은 생각하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뿐만 아니라 작게 보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난의 순간들과 불행을 볼 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뭐 지은 죄가 많나? 아니면 부모 세대의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리의 대답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늘의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다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옳은 게 있고 또 반대되는 거 있으면 잘 믹스해서 중간 거를 취해야 그게 현명하고 논리적인 거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역전하시는 모든 상황을 영광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이 맹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 맹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답을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몸이 불편한 맹인을 상대로 한다는 질문이 죄의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자 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죄의 결과가 고난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아 때 죄를 지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심한 병에 걸리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 뭘 잘못했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동네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건가 봐 라는 일방적인 판단 아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마치 여러분들 불교의 업보사상 들어보셨나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적용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회사상 들어보셨죠? 이 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난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태어난다.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일하심 아래 모든 것이 통치되어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교묘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도 스스로 뭘 하냐면 축복 자작극을 펼치곤 합니다.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지어가면서 때로는 남들을 짓밟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해 가면서까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계좌에 돈도 쌓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자체만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맞는 말인 건가요? 갖가지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이란 타협은 다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포장한다고 자신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류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된 축복 자작극의 조작 간증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인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의롭기 때문이야. 이 화려함이 곧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내 삶을 통해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았고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야.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준 결과입니다. 지금 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내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말하고 있다는 그 내면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결과, 열매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결과지상주의의 오류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부의 화려함이 최종 결과와 전부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언제 일어납니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사악하게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죄 지으면서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화려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화려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주님 앞에서 철저히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니. 약한 사람 희생시키고 노동력 착취하고 세상 방법으로 온갖 편법과 술수로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요, 주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의인처럼 여기면서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아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스스로 내세웠던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뿌려놓은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진짜 결과지상주의가 무엇인지 그 결말, 사망과 저주의 지옥 현실을 영원히 맞이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결과, 행위,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 있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형통이 있어요. 예, 그거를 부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부인하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예요.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뭐 잘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못 사는 사람들 편들 이런 지금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하늘의 자원들이 있고 재료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것, 내 안에 착각에 빠진 것,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는 다 이루어서 성취해서 자기는 건강하니까 마치 그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듯이 물어보고 있는 이 잘못된 기복주의, 교회 안에서 축복 자작극을 펼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비평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가난하셨어요? 아니요. 가난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먹고 싶은데 배 굶주려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이 있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없어서 뭐 못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신 거지. 없어서 못한 분이 아니셨다. 가장 부한 분은 우리 형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전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태도도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관하는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내 중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누가 부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요,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도 이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은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강이라는 결과의 기준이 돈에서 육체적 건강으로 바뀌었을 뿐 아직 세상적 가치관과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멀쩡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내가 알아야겠어, 파악해야 되겠어. 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랄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듯이 분석하듯이 판단하듯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이 맹인의 고난을 곧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어요. 낙인 찍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니까 축복받은 거고 죄를 안 지어서 병에 안 걸린 것이고 그래서 이 맹인을 정죄의 틀 안에 딱 가다 놓고 두 가지 선택지만 던졌잖아요. 말씀해 보면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와 세상 성공을 축복의 척도로 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건강과 병을 죄의 척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아예 따로 떼어놓고선 성 문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만 다 나면 그 다음에 세상한테 와서 검사받고 검증받고 다시 들어와 공동체 안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답이요 진리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인 취급받던 맹인, 부모까지 정죄당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아유, 너가 영분별이 있구나. 너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아니요. 예수님의 정답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지에서 낙인 찍지 않으시고요.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었겠죠. 그들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죄의 형벌만을 특정해서 그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왜가 아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힘겹게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요. 깜깜하고요.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분명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이성적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언제까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묻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후 승리는, 최후 결과는 천국 잔치에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요, 축복의 순간들이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귀의 권세들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연약한 부분들을 더 파고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손절치세요. 어두운 영들을 완전 끊어버려서 break every chain,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괴롭히고 이 체인들로 나를 감싸고 있지만 아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인생에 손 얹어주시고 좀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열고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분들 인생이십니다. 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도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히 우리가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일 때도 있지만 분명 고난의 원인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심한 병이 낫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뿌려놓은 죄로 인해서, 내가 뿌려놓은 죄로 인해서 죄와 질병의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치 못해서 내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거둬들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욥처럼 이유를 듣지 못한 채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을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억지로 미화할 수는 없지만,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다,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다 라고 단정 짓고 우리가 판단하고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때로는 세상의 부패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 그러나 단정하고 제가 자신 있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위한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크게 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요,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죠.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적인 성숙,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1살에 순교한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교 소식을 들은 후에요. 미국 전역의 교회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출석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을 지어놓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대거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 찰리가 순교한 주말 미국 교회들의 출석 인원이 평균 15%에서 30%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거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기독교 서점에서는요, 찰리의 죽음이 있기 전과 후에 그 한 주를 비교해 봤을 때 성경 판매율이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00만 부 이상 성경이 팔렸다는 거, 매출 상승의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솔직히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과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주인공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금 주인공이세요. 그것을 위해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셔서 반전을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냥 쉽게 제가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서 문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처럼 떼처럼 달려왔던 사람,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이 고백이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믿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악착같이 느껴졌어요. 어두운 영들이 내 목숨을 노리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가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거야.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밤이 오고 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긴급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낮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밤은 그 기회가 끝나는 순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분이, 초청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죠. 여러분들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논쟁할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영적 맹인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밤이 되면 할 수 없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밤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왔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몇 월 며칠 휴거의 날짜까지도 이제 유튜브에 공개해서 말하고 있는 시점. 이게 정말 너무나 끝까지 오지 않았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까지 죄를 지니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고 있나? 지금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 보세요. 위정자들 하고 있는 것 보세요. 한국과 미국 이 전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에 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 맹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밤이 오면 후회해도 그때는 늦죠. 예수님은 지금도 완벽한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낮 시간은 기회이자 명령이에요. 주님은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영적 맹인들은 자신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죄의 칼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휘두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저함을 버리고 그들 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러잖아요. 먼저는 기도라도 해야 한다. 마음으로라도 품어야 된다. 마음으로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직장, 가족들, 주변 친인척들, 주변 여러 인간관계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의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 어둠에 거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순간들이 그 간증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꿔놓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최고의 도구, 내 인생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내 간증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입술을 열어 전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고난 또한 영광을 위한 예비된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영적 낮 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서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가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삶과 고난은 단순한 결과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서 여러분들 남은 낮 시간에 나의 간증으로 어둠 속에서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삶이다. 지금 겪는 고난과 연약함, 실패와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남은 시간 속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